네, 오늘은 우리 그 열왕기상 16장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6장. 제목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6장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과 역대하는 이렇게 병행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이제 같은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열왕기상하와 역대하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분열 왕국으로 남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남북 왕국으로 이렇게 분열된 상태에서 그 나라의 왕들이 어떻게 그 각 나라를 다스렸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는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그 연대기죠. 이 왕들의 역사.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나라 역사와 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왕의 이름도 생소하고 또 여러 왕들이 계속 나오니까 복잡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그 성경에서 이 왕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소하고 잘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될 교훈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열왕기상 16장에서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19명의 그 왕들이 있었는데 그 19명의 왕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19명의 왕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고 또 우상을 숭배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19명의 공통점이 그와 같은 다 악한 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의 그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그들의 결말이 그들에게 주어졌는지를 우리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제목을 제가 정하게 된 것은 오늘 말씀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자기들에게 좋은 대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삶의 주인을 찾는 것,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정확히 찾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주인에게 합당한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의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주인을 정확하게 찾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또한 주인을 올바르게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에게
합당한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할 수 있도록 삶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같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먼저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에 있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이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여기 보시면 포도원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원을 아주 멋지게 잘 만들어 놓고 이제 그 타국에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습니다. 이 새로 주었다는 말은 그들이 그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소출을 얻게 되면 그 소출의 일부를 이 주인의 몫을 주인에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포도원이 농부들의 소유가 아니라 포도원엔 주인이 따로 있었다는 것이죠. 이 농부들은 다만 그 포도원에서 일을 해서 소출이 나면 주인의 몫을 주인에게 돌려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그 수고비로 가져가게 되는 그러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있다는 것이죠. 이 포도원에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이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가 이제 소출을 얻었는데 이제 소출이 나왔으니까 이제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주인의 몫을 달라고 했습니다. 농부들에게. 그런데 이 농부들이 이 주인에게 그 주인의 몫을 주지 않고 주인에게 가야 할 몫을 농부들이 가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다시 한번 더 많이 종들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원의 주인은 그 주인이 주인이기 때문에, 농부들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인은 농부들에게 자기의 그 주인의 몫을 달라고 종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농부들은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역시 때리고 쫓아내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몫을 돌려주지 않았죠. 얼마나 괘씸합니까? 정말 괘씸하죠. 주인이 있는데도 주인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또 주인을 알았지만 주인에게 합당한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생각해 보니까 그 농부들이 종들이니까 가볍게 여겼나 보다. 그러면 이번에는 내 아들을 보내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아들이니까 존중해 주겠지 하고 이번에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아들을 보고는 보라, 이 아들은 이제 이 주인의 상속자니 저를 죽이고
그리고 그 유산을 우리가 다 가로채자. 정말 악하지요. 정말 악합니다. 그때 이제 그렇게 해서 이 그 주인의 아들을 이 농부들이 죽이자. 그렇다면 이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그 농부들이라면 당연히 이제 그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고 그 포도원은 제때에 이 그 새를 열매를 바칠 그 어떤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주인이 있다면 그 주인에게 합당한 자리를 내어줘야 한다고 말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주인을 알고 또 주인에게 합당한 그 대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 주인의 자리에 합당하게 주인에게 내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주인의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주인이 아니니까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에게 우리 자리를 내어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6장에서 그와 동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에서 지금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열왕기상 16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그 바사 왕,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이 바사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전하라고 하셨냐면 2절, 16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신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이 바하사 왕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이 비유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바하사야 네가 주인 노릇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그 티끌 가운데서 너를 들어서 내가 너를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는데 너는 지금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바하사가 하나님께서 이 바하사를 이 농부처럼 불러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도록 그래서 거기서 소출이 나면 주인의 몫을 주도록 그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바하사와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를 티끌 가운데로 들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하사가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또 그렇게 죄를 범하도록 이끌어간 것입니다. 지금 이 포도원 농부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하사가 왜 이와 같은 일을 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바하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이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그가 인도하게 하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도록 그렇게 허락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거기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그 남왕국 유다를 섬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북왕국 그 나라를 그 유다 나라에게 다 바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기를 죽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로보암이 생각한 것처럼 이 지금 바하사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 보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만들어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지 않으려면 다른 신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제단을 만들 수밖에 없고, 다른 제단을 만들면 거기에 대한 다른 신을 만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바하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의 그 같은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엉뚱한 우상을 만들고 이상한 제단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그렇게 잘못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주인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바하사가 그 지금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밀어낸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보시면 우리 2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주권자, 왕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를 쓴다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나라 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하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바하사는 그것을 부인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주권자를 세우시는 그 같은 하나님의 권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비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기 보시면 권세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온 나라, 우리 그 세상 나라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권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자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온 그 세상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 합당한 주인의 자리를 내드려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세,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대해서 내가 불평하고 또 그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과 같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르고 또 마음에 들지 않고 서로 그 같은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세를 가진 이 주권자들이 명령을 했을 때는 거기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에서 어떤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이런 행정명령이 내려지면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따라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 아래 우리가 복종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인정하는 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모든 권세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권세에 복종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다윗에게서 볼 수 있죠. 다윗은 그가 소년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이제 사무엘로부터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왕이 될 거라고 이미 그가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는 언제 왕이 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은 자기가 그와 같이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실 때까지 그는 스스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 왕이 왕으로 있는 한 그는 결코 자기를 스스로 왕으로 내세우지 않았고, 그가 왕이 되려고 사울에게 반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폐위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이 다윗은 기다린 것입니다. 만약에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울 왕이 폐위되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그가 거절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앞에 그가 선한 왕이라는 것, 그가 정말 선한 왕이라고 그가 이와 같이 불림을 받았는데, 이 말은, 다윗이 선한 왕이라는 말은 그가 왕으로 그가 재임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그가 한 번도 잘못하지 않고 그가 죄를 짓지 않고 그가 실수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지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가 왕으로 재임하고 있는 기간에 그도 많은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고 심지어 아주 극악한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다윗이 선한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는 것이 그 이유가 뭐냐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그가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그 주인의 자리에서 밀어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그가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적하셨을 때 그가 주인의 자리에서 얼른 내려와서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리고 자기는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보실 때 선한 왕이다, 또 악한 왕이다 하는 이 기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있어요. 아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유에서 포도원 농부들이 왜 악한 농부들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게을렀나요? 그들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지 않고 놀고 먹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악한 농부들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정상적으로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출이 있었잖아요. 포도원에서 소출이 열매가 맺었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일을 안 하고 그들이 게으름 피워서 그들이 악한 농부들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어쩌면 그들이 참 좋은 농부였을지도 모릅니다. 농부로서는 좋은 농부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악한 자들이 된 이유는 다 한 가지. 주인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았던 것이죠. 주인의 자리에 주인을 놓지 않고 자기들이 주인 역할을 했던 것.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 악하다는 이와 같은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악한 왕이다라고 그들이 평가를 받는 그 평가의 기준은 그들이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들이 잘못해서 그들이 악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주인에게 이 이스라엘 나라의 주인이 누구신지 그 주인에게 합당한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했을 때 그들은 악한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기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16장에 보시면 그 7절에 보시면 이제 그 바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는데 그가 2년밖에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7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며 또 그의 집을 쳤습니다라. 이것은 지금 바사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시면 바사의 아들 엘라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 13절에 보시면 이 바사가 이렇게 폐위되고 또 그 아들이 엘라가 2년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죽게 된 이유가 뭐냐면 13절에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이 바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공이 똑같은 일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우하지 않고 자기들의 그 뜻대로 그렇게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바사와 그의 집을 마치 여로보암과 그의 집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완전히 멸망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엘라가 그 왕이 되었을 때 그의 그 병거의 절반을 맡은 이 지휘관이 시므리인데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라를 죽이고 그가 스스로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므리가 왕이 되었는데 참 놀랍게도요. 시므리는 7일밖에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7일 천하라고 그러죠. 7일 천하. 이 시므리가 이제 그 왕 엘라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7일밖에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참 끔찍한 건요. 이 7일 천하를 누린 이 시므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실 때 악하다고 평가하셨습니다. 단 7일밖에 아닌데도 이 시므리는 그 7일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그 7일 동안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악하게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다른 신을 섬기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길로 아주 직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보시면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19절 그 이유가 나오죠.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가 단 7일밖에 그가 왕좌에 있지 못했는데 그 7일 동안에도 그렇게 이 시므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죠. 근데 그 평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했느냐가 그들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주인을 주인답게 섬기게 했는지,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는지, 그것이 그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므리가 7일 천하를 하고 이 오므리에 의해서 이 시므리가 이제 자기 스스로 그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죽게 되었는데, 이제 그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오므리는요 12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요 이 오므리가 12년 동안 다스린 그 행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 오므리도 역시 어떤 그 평가를 받는지 25절에 나와 있죠. 25절부터 보시면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오므리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예, 계속해서 지금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그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난 이 악한 죄가 계속해서 다음 왕조로 넘어갈 때에도 결코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오므리가 분명히 이 바하사가 잘못하고 또 이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엘라를 공격해서 자기가 왕이 되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를 만들어야죠. 이스라엘의 근본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으니까. 그럼에도 이 오므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에 대해서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오므리의 사적을 이야기하지만 이 중동 역사에 보면 그들의 그 당시 고대 역사에 보면 이 오므리가 나옵니다. 이 오므리가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에 역사에 보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로 오므리의 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다윗의 집 이렇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강한 왕이었고 선한 왕이었고 영향력이 있는 왕이었는지 다윗의 집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이 오므리가 다스릴 때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말할 때 오므리의 집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오므리가 대단히 영향력이 있는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군사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대단히 큰 영향력이 있는 그 같은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 고고학자들이 모압에서 한 비석을 발견했는데요. 그 비석이 이 오므리 시대의 비석이었습니다. 근데 그 비석에 오므리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오므리가 모압을 정복해버린
그 어떤 기념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오므리 왕이 그 아람 나라와 북쪽에서 지금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중에 또 이 동서쪽에 있는 그 동남쪽에 있는 이 그 모압하고 전쟁을 해서 그걸 또 정복해 버리는 군사적으로 대단히 그 영향력이 있는 그 어떤 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많은 학자들이 그 오므리가 12년 동안 이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대단히 그가 영향력 있는 왕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 오므리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 말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오므리가 한 일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일이라고요. 그가 이거 디르사가 이렇게 지금 아까 그 엘라가 그 불을 질러서 왕궁이 다 타버리는 바람에 그 디르사에서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긴 것, 그것밖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 그 오므리는 이스라엘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이 오므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맞춰서 그가 행했는지가 기록에 남아야 되는데, 오므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오므리는 그 주인에게 합당한 그 삶을 살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았기 때문에 그 기록이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실까요? 그 같은 내용이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시면 9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 보시면 그 건축자들이 건축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것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이 건축자들은 그렇게 건축을 했는데 이 집의 이 건물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이 건물이 지어졌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불로서 시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죠. 이 건물을 불로서 시험했을 때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 불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것을 시험했을 때 결코 그 시험에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다 타버리고 남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오므리의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가 12년 동안 아주 멋지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아람 나라에도 그가 영향력을 미쳤고 모압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그 나라가 튼튼하고 아주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적은 성경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 역사에는 그가 영향력 있는 왕으로 기록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삶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건물처럼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내가 보기에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고 화려하냐가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지어졌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올바른 건축이 되겠죠.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우리가 올바르게 그렇게 행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그 주인에게 합당한 자리를 내어드렸는지, 우리는 그것을 이 지금 열왕기상 16장에서 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그 이 사적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돌아오셨어요. 열왕기상 16장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오므리가 이제 12년 동안 다스리고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가장 악한 왕. 그가 22년 동안 다스렸는데 이 아합 왕보다 더 악한 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오므리처럼 그의 삶에, 그의 사적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우리 30절에 보시면 열왕기상 16장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그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악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얼마나 악했는지, 그 이전의 왕들이 행한 악한 것들은 다 그냥 잊어버릴 정도로 이렇게 악하게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이 그러면 어떻게, 그의 삶은 어떨까요? 이제 우리 17장부터는 바로 이 아합 왕과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이 아합 왕과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그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교훈을 받을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그러나 이 아합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미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보다 더 악한 왕이 없었다. 그보다 더 악한 왕이 없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34절 마지막 절 보시겠습니다. 34절에 보시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내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라는 굉장히 난공불락의 그 같은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가 얼마나 강했는지 도대체 공격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여리고성을 갖다가 일주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 7번 돌고 소리를 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리고를 갖다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가 얼마나 강한 성이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여호수아서 6장에 보시면 이와 같이 그가 선언을 합니다. 6장 26절.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가 얼마나 강한 성이었는지 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와 같은 맹세를 한 것과 지금 이 아합 왕 시대, 이때는 약 600년 정도, 500년 정도 지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지금이 정확하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맹세하게 한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결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그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시라는 것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의 그 권위를 가지고 계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 기준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됨을,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냐는 것이죠. 그분이 주인 되시니까, 나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내가 고백했으면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살아가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떨까요?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래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비록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하는 그 어려움은 그 주인에게 맡겨야죠. 주인님, 내가 주인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를 좀 살펴주십시오 라고 주인에게 호소하는 것이죠. 그분을 의뢰하는 것이죠. 이것이 종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생긴다고 주인 말대로 안 할래 해버리면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내가 주인의 말대로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행했는데 나에게 고통이 오고 문제가 생긴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 때문에 주인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주인의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결코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이 주인의 그 기준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인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뿐입니다. 거기에 복종할 뿐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마지막에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주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준에 맞게 너희가 행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지, 내가 얼마큼 일을 잘했느냐, 내가 얼마큼 잘 살았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그 증거입니다. 주인이시라는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야라고 말씀하셨으면 나에게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꿀 때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거역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그 어떤 잘못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악한 농부의 비유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농부들이 잘못한 것, 그들이 악한 자들이 된 것은 주인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농부가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들이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도록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들이 악한 왕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